자, 오늘 말씀은 이제 소위 칠병이요 보리떡 7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로 이뤄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서쪽으로, 이거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반면에 오늘 칠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불쌍히 주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긍휼을 베푸셔서 이와 같은 사건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5,000명을 먹으시고 이제 여기 사건에는 남자만 4,000명을 먹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요, 또 그 모두에게 생명의 주님이라 하는 것이 오늘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특별히 병을 고쳐주실 때를 보면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하는 마음, 그 긍휼함을 가지시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리 되어 있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헬라 말로 이제 스프랑크논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라함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 의미는 생명의 태반, 어머니의 그 태반 자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잉태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이 세상에 출산할 때 그 고통을 느끼는 감정을, 이것을 말해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함께, compassion, 함께 아파한다, 고통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이방의 많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영혼의 굶주림을 보면서 그들이 피지컬리 굶주림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파하셔서 그 마음이 오늘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마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 이 장이 끊어진다, 우리에게 단장의 애가 녹아난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이 이 사랑의 간절함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 마음을 주시고 또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배움이요,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시집을 간 두 며느리들이 있었는데 아주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하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하루는 어머니 우리 좀 친정을 좀 다녀오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한참 이렇게 째려보시다가 그래 갔다 오너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아무렴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그래 그렇겠지. 올 때 종이에다가 바람을 싸가지고 오너라. 큰 며느리는 종이에다 바람을 싸갖고 오고 작은 며느리는 종이에다가 불을 담아갖고 오너라. 근데 이 두 며느리들이 친정 간다는 소리에 너무 기뻐서 네 그러고 이제 친정으로 갔답니다. 주어진 시간을 다 마치고 다시 이제 친정을 떠나서 시댁으로 가게 되는데 태산이 근심이 태산 같은 거예요. 도대체 바람을 담아갈 종이도 없는 것이요, 불을 담을 종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두 며느리들이 시댁 근처에 와서 동구 밖에 와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안 그러면 이제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될 것을 뻔히 아는 이 며느리들이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고 있을 때 동네에 그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쫙 듣더니 그거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바람을 갖다 종이에 싼다는 것은 이 부채, 종이로 만진 창호지로 만진 부채를 사가면은 그게 바람을 싸가는 거 아니겠느냐고.
또 이제 종이에다 불을 담아간다는 것은 이 종이 초롱을 말하는 거니까 종이 초롱을 가지고 두메리 그렇구나, 아주 그 지혜의 해안에 의해서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지혜로운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위기를, 어려움을 이런 위트와 기지로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이런 지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지혜가 다 이렇게 기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이 세상적으로 그렇게도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그런다면 진정한 지혜는 뭘까? 최고의 진짜 실질적인 지혜요, 영원한 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겠는거냐? 그것이 신학자들은 컴패션, 긍휼함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것을 이제 이 지혜를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트를 갖고 계신 분인지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그것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죄인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긍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인간인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원한 은총을 누리는 지혜의 핵심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이 긍휼을 주시는 이 주님이 긍휼함을 베푸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에요. 다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이 사건이 둘 다 비슷한 사건을 두 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중요한 사건을 두 번 반복했다는 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반복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얘기할 때는 그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마도 우리 주님은 두 번 아니라 여러 번 행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볼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외에도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건 그 중에서 셀렉트된 것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비슷한 사건을 두 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봐야 할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놀라운 역사를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긍휼함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찾으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누구의 빵이나 도시락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빵을 찾으셨을까? 오늘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찾으셨어요. 이렇게 하심은 제자들을, 또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우리들을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이 역사에 참여하게 하는 의미요, 또한 그 은총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올바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설렁설렁 진행하는 거하고 내가 어떤 일에 참여해서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나는 그냥 보는 것하고 나는 손을 걷어붙이고 참여하는 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제 내어놓은 7개의 떡으로 이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기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질문해 보죠. 언제 이렇게 4,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신비하지 않겠어요? 언제 그랬을까? 축사하실 때 일어났을까? 떼실 때 그랬을까? 아니면 나눠줄 때 있으실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눠줄 때 역사가 일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또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절에도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더라. 나누어 준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너희에 있는 것을 나눠보라는 거예요. 나눌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돼 있다, 그런 말씀. 이번에 연회를 가면서 이제 가기 전에 어느 한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이메일이 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한 선교지를 돕는 것으로 하기로 한 단체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돈이 모자랐어요. 보내야 할 때 1,400불이 더 채워서 보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없고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회를 갔다 와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제 연회 가서 이제 마치고 지난 주일날 제 아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교육전도사라고 있을 때 그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유스 그룹을 이제 잘 섬겼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따라서 또 이제 목회자가 돼서 미국에 와서 또 여기 공부를 하고 연합감리교회 우리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설교를 부탁해서 저도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25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또 부목사 때 섬기던 교회 교인들도 거기 와요. 아마 그 교회가 아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설교하고 났는데, 통상 설교하고 나면 이제 언어림을 사례비를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이 사례비가 또 새성전 저희 줬다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합쳐서 이제 1,500불을 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필요로 하는 이 금액을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후원하는 단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무척 급하신가 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있을 때 어딘가를 통해서 나눔의 역사를 베풀어서 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언제 기적이 있는가를 볼 땐 다시 한번 나누는 것, 필요를 나눠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눠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눔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회를 마치고 이제 제가 돌아오는 길에 서점을 들려서 이제 제가 책을 몇 권 사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책 제목이 예수님께서 내시는 오병이어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저는 오병이어만 보면 그냥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무조건 사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사가지고 오면서 읽는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렇게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이 사역하는 이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쓴 책이었습니다. 이분의 사역은 참으로 놀랍고 기적적인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이제 하는 사역의 현장은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그 중에서도 홈리스들이 있는 밀집된 지역인데 스키드로라고 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셔서 그곳에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든지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단의 안방에 예수님께서 부엌을 차리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탄의 안방에 예수님께서 부엌을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면은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분은 원래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수를 받은 후에도 사업이 그렇게 잘 됐대요. 제가 그거 보니까 정말 잘 됐더군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하여튼 너무너무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자기는 목회도 그렇게 막 잘 뻗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해보기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스럽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그 답답한 마음이 찢어지도록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교인 20명, 일주일에 헌금이 450불에 불과한 작은 교회를 이끌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죽는, 자아가 깨지고 죽는 경험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부, 자기 자신의 지역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깨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외친 말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거를 날마다 외쳤다는 게 날마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2011년 얼마 전이죠.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 불을 던져라. 도시의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불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철저히 조사해 보니까 도대체 어딘가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그 슬럼가가 가장 어두운 곳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그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듣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이 역사에 이루는 그런 역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곳을 찾다 보니까 다운타운에 있는 그 스키드로라고 하는 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해 11월 달에 이제 노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교인 20여 명이 이렇게 자원으로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 순종했더니 그 놀라운 역사를 다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20명이 5천 명에게 먹을 식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때로부터 이제 사람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기 시작했던 2011년 11월 25일에 오병이어 식당을 운영하게 된대. 하나님께서 그걸로 오병이어 식당을 운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2천여 명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사라서 Meal on Jesus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이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홈리스들이죠. 어려운 분들인데 오면은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시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인사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꼭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셔서. 그래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처음으로 홈리스 사역을 처음부터 아예 할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안 뒀던 사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배부르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가 부른다고 해서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곳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이 과연 생산적이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과연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홈리스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아주 참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멀쩡히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홈리스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면 그분은 아직도 홈리스 반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여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5년쯤 하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역의 본부이자 엄청난 식료품과 이제 각종 생활용품을 보관해 두는 그런 곳을 아버지의 창고, Father's Warehouse라고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아주 엄청났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2만 스퀘어핏이라고 되는 이러한 그 창고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 이제 트레이더 존스라든지
이제 스프라우트라든지 랄프스 같은 이러한 유명한 대형 이제 마켓에서부터 유기농, 그냥 음식이 아니라 유기농 이런 것들만을 다 공급해 주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 푸드 드라이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각 지역으로 이게 다 전파하는데 매주 3만 가정의 식료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메이징.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 번은 자기가 그 일을 하는데 너무나, 여러분 그게 말이 쉬워서지 홈리스들이 막 화가 나면 음식을 그냥 얼굴에다가 그냥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그거 견딜 수가 없네. 그런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어느 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뭐가 짓누르길래 그냥 차를 몰고 말리부르다가 그냥 드라이브에서 나갔대요.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서야 되겠어서 차를 딱 섰는데 어느 큰 미국 마켓 앞에 딱 서게 됐는데, 딱 보니까 계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 왜 왔을까 하니까 여기 매니저 찾아가서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매니저를 찾았더니 젊은 매니저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 사역을 쭉 설명했더니 그럼 우리가 이 팔리지 않은 것을 다 컨테이너로 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날 몇 군데를 했더니 다 동일하게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게닉을 완전히 갖다가 주는데 얼마나 그 좋은 비싼 이런 음식물인지요, 일반 사람이 사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그냥 가득가득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베풀고 주는 역사만 하는데도 놀랍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50여 개의 고아원과 교회 선교단체, 마약 재활원, 멕시코 선교단체 식료품을 나눠주는 그 까마귀 사역이라고 일명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멕시코 엔시아나다에는 1만 명에게 일주일마다 이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에 무상으로 120에이커의 땅을 얻게 돼서 신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하고 훈련센터도 하고 농장도 하면서 이제 엄청난 오병이어 사역이 멕시코에도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역이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저들이 이제 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그들의 그 별난 성격으로 뒤집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깨달아서 지금은 전 세계는 청소년들이 여기에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그걸 와서 이제 많이 와서 견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미리 좀 저기 했으면 갔다 오는 건데요, 제가 못 보고 왔어요. 좀 갔다 왔어야 더 실감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말하기를 그런 말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은 2000년 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감동스러워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키워드는 나눔이요, 철저히 하나님 방식에 순종하는 것, 이 두 단어뿐이 없어요.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국민하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주길 원하는데 우리가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도시락, 이제 오늘 7개의 보리떡을 나눔으로써 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돼요. 5,000명이 먹는 이거 식사하는 그 행사를 할 때 핫도그 5,000개는 5,000개. 그러니까 뭐 20명이라도 뭐 끓여서 이렇게 구워갖고 이렇게 해서 주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작은 핫도그 하나가 나눠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것이 엄청난 역사로 발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큰 것만 보고 작은 것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4,000명을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제 굉장한 것을 나눈 것이 아니었어요.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로소이다. 7개의 떡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5,000명, 4,000명을 어떻게 7개 떡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건 내 소관이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을 나눔으로 큰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도 겨자씨를 통하여 그 변화로 설명하셨어요.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시 중에 가장 작은 시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겨자씨를 심으면서 거기에서 새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다. 이와 같이 작은 씨가 생명력을 발휘해서 놀랍게 역사해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무브먼트라는 것은 작은 헌신, 작은 것으로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것 그 자체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눠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인터럽되므로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우리에게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물질만 나누려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나누고 웃음도 나누고 좋은 말도 나누고 카톡으로 하든지 카드를 쓰든지 전화를 하든지 뭔가 나누는 것이 있어요. 그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가 있게 된다. 오웬리의 단편에 보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그런 재밌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보면 강도가 총을 가지고 이제 강도 짓을 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 갖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주인한테 이제 일어나니까 총을 건정을 대면서 손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손을 이렇게 번쩍, 한 손만, 저쪽 손도 들어 그렇게 했더니 그 손은 신경통입니다. 그랬더니 신경통이라 못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강도가 피식 웃으면서, 그 작품엔 피식 웃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하는 날이, 나도 신경통이라 이 짓을 하고 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통 얘기가 둘이서 대화 화제가 됐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떻게 힘드냐,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통해가지고 아침에 해가 번이 밝아서 둘이 겸언쩍어서 헤어졌다는 게 이제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도 그 하나의 실마리가, 대화의 실마리가 환경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눔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난 나눌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나눌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안 나누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다면 오늘 과학적인 상식, 도대체 이게 미신적인 소리를 왜 하고 있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를 흙으로, 더스로 줬어요. 더스로, 아주 그냥 흙으로, 그런 먼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들면 오묘한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역사, 섬기는 역사, 나누는 역사를 하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넌 이 섬기는 것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나눈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존재 방식은 나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 세포가 60조나 100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세포가 존재 방식이 나누면서 이렇게 더 분화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암은 자기만으로 웅뚱그립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자기로 해서 그 안에 갇혀서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암의 존재 방식이에요. 따라서 신명기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으면 우리가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자, 오늘 여기서 나눔의 핵심은, 그렇다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나눔은 주님의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세계 단체에 많은 단체가 이렇게 구제하고 이런 섬기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역하고 근본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냥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나눔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 뜻대로 나눌 때 주님이 역사에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의 사건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눔,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생은 영원하신 생명 대신 주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하는 것인데, 그 은총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나눔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그렇게 말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눔의 사건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생명의 양식을 되게 하는 것, 경험하는 것이 진짜 나눔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적은 성찬은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이 주님의 생명 사건과 그 은총을 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의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이와 같이 살라는 것, 이 생명을 담재한 사건,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 주님께서 국리력이라는 거 우리도 국리력이고, 우리께 주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신 걸 나눔으로 인해서 그 나누는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4,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눔의 본질적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국리라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들,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에게 국률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률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베푸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국률합을 받은 우리들, 생명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작은 것을 또한 나눔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생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 가운데 나눔을 실천하여서 이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